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기를 조금 내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 이해를 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울분을 터뜨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대하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나의 권위를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말을 들어서 그들의 편에 설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울분을 토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복음을 처음 전했고 그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는데 일조한 일꾼이라는 사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필요한 삶의 필요들을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나바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그러한 비용들을 받지 않고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12절에 나온 대로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받는데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 생각에는 뭐예요? 이것을 받으면서 일하면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받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않는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직업, 즉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꼭 반드시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모든 필요한 비용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런 권리를 포기합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여기서 뭔가 폐를 끼치다라는 것은 뭔가를 마비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멍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역에 있어서 뭔가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안에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비용을 받는 것이 폐를 끼칠 것만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안 받은 것이고 용도가 부족하대라는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그렇지만 혹시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고린도 교에 접근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고 대신에 그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지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섬길 때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비를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막 사역비를 내놔라 하고 그렇게 적은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 마땅히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을 포기했고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죠. 너희를 높여주려고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이 강도짓밖에 더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가 이렇게 한 것이 뭐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아니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용을 받으면 그 몇몇 무리 중에 비난할 사람이 있었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가 비난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뭐 돈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저 사람 교회에서 돈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받으면 좋죠. 왜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용도가 부족하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거 마땅한 권리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 바울은 이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다른 본문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따라서 교회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물론
교회가 좀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100% 못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역자들이 조심해서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채워주시느냐? 지금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고린도에서 그 이방신들이 많고 여러 가지 항구 도시의 특성상 다른 여러 가지 철학들이 들어오고 이방신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이만큼 자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해서 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이 마땅히 교회 일꾼으로서 받아야 할 비용을 받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아시고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한 일꾼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주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양면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것이 때로는 부적절할 때가 있고 좀 다소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마게도냐의 일꾼들이 또 그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쪽 부분이 어려우면 또 다른 교회가 채워주고 이러한 은혜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한 가운데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